이게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그러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보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붓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권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이다 하니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주일은 출애굽기 한 장씩 해 나가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이제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그 내용들을 다룬 책이죠. 출애굽은 누가 시켰나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출애굽은 누가 시켰나요? 우리가 이제 보통 보기에는 모세로 보여지지만은 실제적으로 출애굽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모세를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말씀을 이미 주셨던 겁니다. 언약하신 내용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질 것. 그것도 이제 한 400여 년 동안 그들이 이방인의 객이 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너희들이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오면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아멘. 예, 우리의 인생이나 아니면 역사적인 부분들에서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루어내실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그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을 인류는 잃어버리게 되어졌죠. 그러나 다시 하나님은 새 에덴을 완성하시고 그 에덴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1장의 경우는 두 가지 우리가 큰 그 주제를 보셔야 돼요. 하나는
번성이라고 하는 것, 그 말을 다시 표현한다면은 흥왕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흥왕이나 아니면 번성이나 같은 의미들로 보시면 돼요. 흥왕케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내용이 바로 1절에서 7절까지의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는, 흥왕케 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8절부터 뒤에 22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게 바로 학대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게 합니다. 괴롭게 하는데, 그 괴롭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또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단어를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시는데, 그 번성케 하시는 모습을 보세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에 그 인구 수가 몇 명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5절에 보면은 70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7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요. 뭐 이거는 어떤 족속도 아니야. 한 가족에 불과할 뿐이죠. 애굽의 가족들이 바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가게 되어지죠. 내려가는데 그 애굽에 내려간 70명이 한 400여 년 정도를 지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로 바뀌어지는지를 보세요. 그 숫자가 너무도 많아지죠. 여기에서는 그냥 단순히 번성하여 많아졌다라고 얘기하면,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올 때 그 인원 보면은 남자들, 장정들의 숫자만 60만 명이 넘는 숫자가 되어지죠. 그러면 장정들만 나왔을까요? 아니죠. 거기에는 이제 그 여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자녀들도 있고, 또 나이가 드신 분들,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한다면은 그 숫자는 한 200만이 넘게 이렇게 추산을 해요. 전체가. 그 많은 숫자로 번성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성케 하여 주시는 그 이유도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어디에서 약속했나요? 뭐 깊이 가면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가면 어디냐면 창세기 12장을 한번 보세요. 12장에 누구에게 약속할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게 되죠. 12장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죠. 아브라함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지만은 그 약속을 보지 못했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약속까지 다 주셨지만은, 아브라함은 겨우 그가 가진 아들이 뭐예요? 이삭하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 그 아들을 낳았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른 아들들에 대해서는 별로 없습니다. 그처럼 굉장히 희박해 보여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굳게 믿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지도 못했고, 그러나 이제 하나의 씨앗을 이제 보기는 했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창대케 되어질 것에 대해서는 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또 보세요. 또 이제 그 이삭에게도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도 했는데, 야곱에게 또 한번 하신 걸 보시죠. 46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46장 3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단지 숫자가 많게 하는 게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서 엄청난 숫자로 만들어내시는 게 하나님이 이미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본문 6절에 보시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는 거죠. 요셉의 영향력들은 점점 다 희박해지고 요셉이 있을 때는 요셉을 통해서 참 많은 것들, 좋은 것들을 다 공급을 받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용을 받았죠.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모든 영향력들이 사라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은 지속해서 이루어내시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들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보면은 12절 말씀 보세요. 12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아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라고 말씀하죠. 학대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학대의 목적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학대의 목적이 있었죠. 그런데도 그들이 계획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을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왕이나 또 애굽 백성들이 행하는 그 일에 의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무너져야 되고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번성했던 백성들이 점점 쪼그라들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점점 번성하여서 퍼져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20절 말씀도 또 보실까요? 20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은 움직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악이 번창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세워집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도 하나님은 그대로 성취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학대를 받아도 번성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번성케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산파를 통하여서도 죽이려고 했고요. 그 방법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자가 어떻게 해요? 22절 보세요. 22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라고 하는 거죠. 아들이면은 죽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좀 딸로 태어나는 게 좀 나왔겠죠. 그러면 죽음 당할 위기는 좀 멸했겠죠. 근데 그러한 사건이요, 이 모세 때만 그렇게 되어졌던 건 아니죠. 어느 때도 또 그랬나요? 예수님 당시에도 됐습니다. 예수님의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헤롯이 들었을 때에 헤롯은 어떻게 해서든 그 왕을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그 왕인데 세상의 왕 자리를 빼앗으려고 예수님이 태어난 게 아니었죠. 유대인의 왕으로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도 헤롯 왕은 그 자기 자리가 위험에 처해지자 태어나는 아이들 싹을 다 완전히 잘라버리려고 계획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그 시점으로 해서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해서 정말 통곡 소리가 나오게 만들었던 그런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지금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8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의 내용 가운데에서 바로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그 내용들이에요. 이스라엘을 핍박을 하는데요, 참 많은 방법으로 핍박을 합니다. 첫 번째 핍박이 보세요. 핍박을 보시면은 거기는 11절 말씀 볼까요? 10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라고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을 핍박하는데 그 첫 번째 핍박의 방법이 뭐냐면은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세우는 거예요.
성을 건축하게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그들의 생업이 뭐예요? 생업은 곧 목축업이죠. 목축업, 양들 또 아니면 소를 키우든지 하는 그런 목축업이에요. 목축업은 짐승들을 잘 몰고 다니면서 푸른 초장으로 그들을 인도하면서 기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과 전혀 다른 방법의 일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국고성을 짓게 되어지는데 비둠과 람셋이라고 하는 성을 짓게 만드는 거죠. 자기들이 해보지도 않은 일들이에요. 전문성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시키는 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하게 되어지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할 줄 알지 않은 방법도 없는데 그 일들을 시키면서 고되게 일들을 시켜 나가게 되어지죠. 또 얼마나 힘들었든지. 그래서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번성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라고 하면 굉장히 그게 우리에게는 부담이 되어지고 스트레스가 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지내게 되어지면 점점점 정말 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아이들 출산하는 것도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데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방법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또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일까요?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키는데 그 엄하게 시키는 일들이 뭐예요?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붓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참으로 얼마나 감독들을 세웠잖아요. 앞에 보시면은 그 11절에 보면 감독들을 세워가지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해라 라고 하면은 똑배를 부리기도 하고 하겠죠. 그래서 능률이 늘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감독들을 철저하게 세워서 그 감독들로 하여금 일을 시키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흙을 이겨야 되고 벽돌을 구워야 하고 거기에다가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까지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일들을 시키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애굽 왕과 그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는 일들입니다. 이렇게 행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점점 쇠약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것이 오히려 두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괴롭게 한 일이 없잖아요. 힘들게 한 일들이 없습니다. 단지 자기의 양들을 치면서 목축을 치면서 지냈던 것들밖에 없는데도 그들은 두려움을 갖게 되죠. 참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다른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세상의 지혜로 나름대로 자기들은 방법을 강구하지만 그 방법들이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지혜는 온전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죽여버리면, 예수를 죽이면 자기들의 뜻이 온전하게 설 것이다, 자기들이 승리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방법을 바꾸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너무도 지혜로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보면요, 정복을 하죠. 정복을 했는데 그 정복하고 나서 땅을 분배할 때 어떻게 하나요? 땅을 배분할 때 숫자에 따라서 주기도 하고 제비 뽑기도 하잖아요. 숫자에 따라서 주면은 딱 되는데, 그런데 제비를 뽑는데요. 근데 그것이 서로 딱 맞게 만드시죠.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한두 가지 방법을 성취해서 내시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방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종말은 언제 가져온다고 얘기를 하시죠?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졌을 때. 그래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도록 했을 때에
하나님의 종말이 온다라고 말씀도 해요. 그런데 또 한 면에는 이방의 수가 충만하게 찰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기도 하시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구원받은 자들 그 구원의 숫자가 찼을 때에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하나로 완전히 하나가 되어졌을 때, 일치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 출애굽기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도 그냥 하나님이 아무 때나 시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언약이 있었고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가 되지 않았을 때 그 정확한 때에 하나님은 하시죠. 근데 그 정확한 때가 어느 때인가요? 다른 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그 가나안 땅에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범죄하게 되어서 그 죄가 관용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이루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멈추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할 때가 있는데,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흙이기와 벽돌 굽기 아니면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괴롭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또 방법을 애굽 왕은 행하죠. 자, 그것이 바로 15절이에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16절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뽑을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라 라고 말씀하죠. 어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이 모르게 아주 비밀리에 그 태어나는 남자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죠. 그래서 산파들에게 특별히 명령을 합니다.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해서, 몰라도 그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사람은 산파들 중에서 그들을 관리하는 두목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특별 명령을 내리는 거죠. 너희들은 그 산파들이 초청을 받게 되어지면 아이들을 도우려고 갔을 때에 아이들을 낳게 되는데 낳을 때에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여자 아이면은 그냥 내비도 잘 도와서 살게 하지만 남자 아이가 태어나거든, 그 아이가 남자 아이거든,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죽게 만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때 죽이든지 해서 그 아이들을 죽게 만들라라고 하는 명령을, 특별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이 명령 앞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자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다 죽게 될 위기 가운데 처해져 있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나님은 정말로 기묘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죠. 그것은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지혜가 뭐예요?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되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들 안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바르게 섬길 수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오셨겠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사랑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섬길 수 없게 되어지죠. 특별히 우리가 선택해야 할 그러한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많이 있을 겁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선택할지 저것을 선택해야 할지, 믿음으로 이것을 선택해야 할지, 아니면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그것을 선택해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선택하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라는 거죠.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이 부하나 아니면 시브라와 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거예요. 애굽의 왕 바로예요. 얼마나 권세가 큽니까? 자기 멋대로, 왕들은 자기 멋대로 하잖아요. 누가 옆에서 항변을 해도, 옆에서 컴플레인을 걸어도 다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왕의 권력 아니겠습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이잖아요. 그 왕 앞에 자기가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시프라와 부하는 정말로 그의 생명이 촌각에 달려 있죠. 왕이 명령 한마디만 내리면 그들은 목이 달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프라와 부하는 전혀 두렵지 않아요.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지혜예요.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말씀하시죠? 10장 28절에 보면은 말씀하는데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멸하시는,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래요.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나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나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계신가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를 어떻게 하고 육체를 위협하고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고 한다고 해서 그것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잘 알잖아요. 얼마나 어려서부터 잘 들었어요. 그들의 그 믿음이 바로 이 시프라나 부하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내 목숨이 위험해도, 내 목숨이 위협을 받아도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바로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고 또 우리 자신이 살기를 원하여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부하와 시프라를 통하여서 태어나는 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살리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번성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헌신되어진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살도록 한 것이죠. 자, 이렇게 했으니 하니까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대요. 이렇게 되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이전에는 가만히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혹시 우리를 배반하지는 않을까, 우리의 대적들과 함께 힘을 합치는 않을까 해서 두려웠지만은 이제 더 두려워지죠. 자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쇠약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번성케 되어지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빨리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게 그게 좀 기본인데 이 애굽 왕과 그 백성들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더 악해지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닥치면 겸손해져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요. 그래야 되는데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악해지는지를 보세요. 아까 22장을 보세요. 22절 말씀 보세요. 자, 보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져라 라고 얘기를 해요. 산파들까지도 실패를 해요. 실패를 해서 아이들을 죽이지 못하고 숫자를 줄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집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이제 태어난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 이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거죠. 참으로 참 악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까지 죽이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죠. 참으로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정말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장에서 우리의 삶이 여기에 믿음의 사람들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더 쉽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의 목숨을 내걸어야 할 만큼 그렇게 위중한 선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지는 않아요. 언젠가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올지는 몰라도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일들은 그렇게 어려운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기보다는 세상적인 일들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맡겨진 사명을 정성스럽게 감당하기보다는 우리가 임기응변적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짓밟아버리는 그런 일들은 없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이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그 기회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평안히 모든 게 평안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평안했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아니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고통스럽게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짐 가운데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위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서 많은 위기들이 있으신가요? 그 위기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움직이기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그 위기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케 되어지는 놀라운 그런 찬스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위기, 이것은 곧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정말 참된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왕의 명령 앞에서도 산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이죠. 17절부터 19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하매. 그러죠? 참 지혜를 발휘하죠. 자기들이 가기도 전에 이미 아이들을 낳았기 때문에 우리가 손쓸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초청을 받으면 와서 도와달라고 그 산파를 부르면 그들이 늦잠을 부리면서 늦게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스스로 아이들을 다 낳도록, 그래야 사실 이 말이 통하죠.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면은 늦게 가서 그냥 고통 속에 힘들지만은 스스로 분만하도록, 자기들의 손길을 거치지 않고 분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가보니까 이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우리가 어떻게 죽이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대답을 하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와도, 고통이 와도, 아니면 핍박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20절과 2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이거 마치겠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집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의 집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지십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정말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는지, 우리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고 또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 예수쟁이들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들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시며 하나님은 온전히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또 환난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섬길 분이시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